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집무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어린 양이 계셔서 그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그 두루마기를 받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죠?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요, 옛날에 왕이 어명을 내릴 때 그 내용을 써서 주는 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서를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조서를 누가 가질 것이냐, 그 조서에 있는 내용을 누가 실행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두루마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슨 의미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적어놓은 계획서가 바로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무엇으로 봉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7인으로 봉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숫자들을 많이 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숫자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떨 때는 그 해석을 그대로 볼 때도 있고 그 해석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그대로 볼 때는 계산으로 세워놓은 것들은 그 숫자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했다든지 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다든지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바구니 거두었다든지 이런 말에는요, 그 숫자 그대로 봅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의미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1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 이 2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수,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 또는 삼위일체 수, 이 4라고 하는 숫자를 쓸 때는 세상의 수 또는 땅의 수,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5라고 할 때는 고난의 수 또는 은혜의 수, 기쁨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으로 계산할 때는 그것은 인간의 수다. 또 7은 완전수, 안식의 수, 무한의 수를 얘기할 때 7을 쓰고요. 이 8은 부활의 수고요, 새로운 시작의 수입니다. 또 9를 해석할 때는 완결의 수, 종결의 수라고 해석하고요. 10을 해석할 때는 완성의 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 보면 이 7의 수가 나와요. 이 7의 수는 어떤 수입니까? 완전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의 수는 변할 수 없는 무한의 수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7인이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찍혀서 변동할 수 없는 확고부지한 의지가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7이 들어가면 확실히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7등불, 7는, 그 다음에 7불, 7영, 이건 뭐예요?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7불을 가졌다, 7눈을 가졌다, 7영을 가졌다, 모두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왜 울었습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울은 그 울음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이 왜 천상에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이후에 될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장차될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장차될 일이 중요할까요? 지금 이가 어느 때입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인을 뗄 사람이나 또 펴볼 사람이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그 소망을 알고 싶었기에 알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이 피조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인을 떼면서 이 두루마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펴보거나 또는 알려주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가진 자가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룹천사라 해도 또 24장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이 잘못된 판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분은 심판의 대상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무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이 잡히거나 꼬투리가 있는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울고 우는 것은 땅 위나 땅 아래나 하늘이나 어떤 피조물에도 이 인을 보거나 펴거나 자가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울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인을 띨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라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누가 이 7인을 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누구를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의 자손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도 잘 알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모습이 지금 하늘에서는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윗의 뿌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바로 이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모든 세상의 죄를 없애 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고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뿔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7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권세, 이 왕권은 완전한 왕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눈이 몇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7개의 눈이 어떤 눈이라고 했냐면
세상에 보내신 일곱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절대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절대 왕권을 가지신 절대의 영, 성령님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이 바로 그 하나님 자체이심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6절의 말씀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분이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보좌 옆에는 하나님 외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린 양이신 하나님이 그 보좌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일곱 뿔과 일곱 눈, 성령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보좌 옆에,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이지.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어린 양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셨을까요? 우리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첫 번째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은요, 자신이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왕권에 도전하면 그 자식도 죽입니다. 우리 역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자신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왕을 지속한 게 아니에요. 겨우 3년 반을 지속하시다가 그것도 먼저 죽는 희생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이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왕은요, 자신만 존경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백성들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을 위해 죽으십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잘것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서 그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백성들이요, 왕과 감히 통하고 또 왕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배울 수 있고 그분과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들 모두가 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죄를 반복듯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압이요,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 속한 이 나라에 살아서 그들의 속임 속에 그들의 백성으로 우리 인생들이 살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나를 믿으면 어디에서 옮겨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인생을 위해 죽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로 만들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특정인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핏값으로 산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 제사장들이 없으면 인생들은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시샘말로 이들이 나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거나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죄인으로 남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요, 아무나 되지 못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 그것도 장자만이 오늘 제사장의 계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들여 모든 인생들,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죄를 씻어준다든지 나의 죄를 책임질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도 어떤 제물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 죄는 오직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됐고, 이 죄 없이 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제사장의 영광된 특권을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산 인생들이 땅에서 왕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왕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후천년주의자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주 발달시켜서 낙원을 만들어서 이 땅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우리가 다 낙원 만들어서 지배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스릴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더욱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순수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왕국인 죄의 왕국으로 심화시킬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왕이 됩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약속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왕국이 되면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우리 성도가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서 옛 에덴 동산의 본래의 삶의 기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 되지를 못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좌에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 이 어린 양 예수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가 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우리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더라 하시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돌려주라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이 능력이 되고 부가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저주를 상징하는 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도 아주 흥미롭고 승리하였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신 믿음의 근간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며 마귀를 영원한 지옥으로 집어넣으실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으로 돌리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 보니까 네 생물이 아멘 하고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어린 양으로 나타났을 때 정말로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잘것없고 우리가 흠모할 것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인간이 판단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단은 정복해버리고 모든 인간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5장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이 있을까요? 나중에 이 책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이 책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8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이 기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는요, 이 땅에 전 3년 반 재앙이 시작될 때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부러지자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 사단의 세상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오신다는 주님이 이제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물음의 기도가 우리 성경에 있어요.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보세요. 6장 9절에서 11절.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참으셨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참으신다고요? 안데까지 구원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두루마기, 흰옷을 너에게 입혀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7년 대환란을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재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7년 대환란이 온다. 그건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의 근무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없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의 희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말을 절대로 너희들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날마다 이 세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주님이 주실 그 영광, 우리로 그의 나라가 되게 하고요, 제사장이 되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찬송하는 찬송받을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유혹을 넘어 우리의 믿음의 신조를 지켜 우리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거룩한 약속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